오늘 음, 신정통주의 우리 마지막 평가와 생각해 보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니까 정통주의를 추구하는 게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말은 원래 종교개혁 정통주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가 이 정통 교리와 신학으로 무장해서 이 올바르게 가르쳐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게 오류가 생기고 왜곡이 일어나고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원래 우리 교회가 가야 돼, 마땅히 가야 될 그 성경적 방향 그게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가 그것을 잘 보여주었는데 그 방향에서 교회가 또 멀어졌던 겁니다. 중세 천년 동안 그토록 멀리 갔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고 이 개혁신앙으로 돌아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것을 왜곡시키고 또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흐름이 또 계속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정통주의로 돌아가자. 이, 이 정통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곧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 종교개혁의 그 유산으로, 즉 종교개혁의 유산은 초대 교회의 유산이거든요. 참된 그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이 친정통주의였던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당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종교개혁의 그 유산들을 다 부정하고 참된 교리와 그 진리들을 다 훼손시키고 사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철저히 인간의 이성 중심, 인간 중심적 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며 일어났던 게 신정통주의였고,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이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신정통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통주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정통주의라고 이렇게 이렇게 명명을 하는 이유는 신정통주의가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추구하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근데 정확하게 종교개혁과 정통주의의 그 신학적 유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들을 또 왜곡시키고 그 정통주의의 교리들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교리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정통주의가 아니고 좀 변질된 이 정통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신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정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에 보면 120페이지 5번의 평가, 우리 1번에 보면 자유주의 몰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죠? 네. 당시 자유주의가 워낙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 이 합리주의적 계몽주의, 또 진보적 낙관론, 인간의 이성과 또 경험에 근거해서 모든 진리를 파악할 수 있고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꽃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철저히 이, 이, 그 인간 중심주의, 이성주의에 그냥 입각해서 모든 걸 이게 사고하고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왜곡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며 이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득세하고 그것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당시에 미쳤던 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들이 묻어나고 있었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도 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 흐름을 끊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물줄기를 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독일과 스위스 여기서 신정통주의가 이게 태동이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많이 약화되는, 물론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전환을 이루게 된 그 계기가 신정통주의의 이 탄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몰락하는 데 있어서 신정통주의 역할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의 그 로마서 주석 주석을 이렇게 쓰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의 놀이터에 이 폭탄을 던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는데 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신정통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유럽에서 들어와서 미국 교회도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는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 그 미국 교회의 아주 그냥 주류 신학으로 이게 바뀔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이 세력을 형성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 근본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자유주의와 맞서 싸우게 되고, 그때 이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근본주의가 세대주의와 손을 잡고 함께 자유주의와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세대주의가 그렇게 나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근본주의가 근본적 진리를 이렇게 수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그렇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주의가 분명히 그 당시에도 왜곡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너무나 큰 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가, 미국에서는 근본주의가 자유주의 신학과 대항해서 결국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하락세를 이렇게 걷게 된 이유가 이 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게 이 신정통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이 도덕적 진보를 강조하고 또 진화론에 입각한 이 낙관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고, 기독교를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이 신정통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칼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 신정통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 인간의 선한 본성,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 진보적 낙관주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판하면서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이 이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유주의가 내재적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윤리, 그 어떤 초월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자로서 우리 이 땅에서 이 도덕적 사회를 건설하고 윤리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 음, 인간 가까이 계시면서 인간과 함께 이 현실 문제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하나님, 이런 내재적 하나님으로 격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 신정통주의는 어,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이 절대자로서 하나님, 이 초월적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진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정통주의는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음, 전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전적 타자,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정통주의가 일어날 때 원래 칼바르토조차도 스위스 개혁파 교회의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자유주의 신학에 그 크게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당시 자유주의 신학의 이 대가들 스승들로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 낙관주의가 무너지고 또 독일 교회가 또 이게 불의한 이 전쟁에 또 자기 스승인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들이 어, 이 전쟁을 지지하고 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걸 정당화시키고 의로운 전쟁이라고 정당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자유주의 이 신학이 얼마나 허상인지 얼마나 이게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 신학인데, 근데 이 칼바르트를 비시하여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정말 우리 인간 중심적 신앙, 인간 중심적 신학을 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정통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초월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월자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해서 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강조하고 그 자기 계시의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아주 강조를 했던 것이 이 신정통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서구 개신교 신학에 이 신정통주의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가르쳤고 이 초월적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재적 하나님만 강조하고 윤리 공동체만 강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이 강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흐름이 확 바뀌게 된 이 신학의 이 배경이 예, 바뀌게 된 게 이 신정통주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유럽 신학계가 얼마나 이제 크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도 아직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세가 바뀐 겁니다. 대세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정통주의로 이 대세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신정통주의가 유럽에서 유럽 신학계에 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교회에 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정통주의가 이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WCC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 어떻게 보면 어떤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 게 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WCC 문제는 우리 한국에도 이게 WCC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당시에 한국 교회 장로교가
하나였거든요. 하나의 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분열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WCC 문제예요. WCC 가입 문제. 예. 이것 때문에 우리 합동과 통합이 이게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WCC 교회 일치 운동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 부산에서 이 WCC가 한국에서 개최가 되었었죠. 부산인가 그때? 어, 이게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이 WCC 문제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WCC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그 신학적 기초가 이 신정통주의가 그것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정통주의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상적 기초를 제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WCC가 시작이 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런 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일치하자, 교회가 하나 되자 이런 운동이니까 당연히 좋은 운동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했냐면 칼바르트는 교회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기 백성인 것.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교회가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치 운동, 하나가 되기 위한 이 운동이 이 WCC인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된 존재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수 있느냐? 교회는 일치하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의 이 원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되게 처음에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자로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그래서 교회 4대 속성 중에 이 통일성이 있잖아요. 통일성. 교회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 기본 원리가 이 신학적 정체성이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주었던 게 이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게 된 신학적 기초를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면 신정통주의는 초월적 기독교의 회복을 여러분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자유주의는 초월성을 부정했거든. 자유주의는 철저히 초월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기적을 다 제거하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성경에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기적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이 아니라 윤리적 하나님, 내재적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초월적인 요소가 다 제거되고 신비적인 요소가 다 제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초월적 요소가 성경에서 제거돼 버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가 성경에서 다 제거돼 버리면 그러면 철저히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인간의 경험으로 납득되는 거, 과학과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게 돼요. 그러면 인간 수준에서 이해되고 인간 수준으로 납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들만 남으면 그러면은 그게 참된 종교일 수가 있는가?
참된 진리일 수 있느냐? 예. 인간 수준에서 이해되고 납득되고 받아들여질 만한 것들, 경험으로 납득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도 또 교회가 선포하는 이 진리도 그러면 인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정통주의는 이 자유주의의 이런 내재주의적인 이 경향성, 내재주의적 경향성,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 반성, 그리고 근본적 변화와 교정,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이 친정통주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의 절대적 타자성, 하나님은 전적 타자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피조물과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런 초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신정통주의는 초월적 기독교로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자유주의 신학에 막 하나님이 그냥 인간 수준의 하나님으로 전락돼 있고 그 진리도 초자연적인 거 신비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그냥 윤리적 교훈만 남아 있는 이 성경, 이 가르침들 이런 것만 막 사람들 듣고 있다가 이 그 로마스 주석을 칼바레트가 쓰면서 이 하나님의 이 전적 타자로서 하나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인간은 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그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게 하는 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망치로 한 방 머리를 꽝 때리듯이 정신 차려 이렇게 저 이번 수련회 우리 정신 차려 이 정신 차리게 하는 역할을 이 신정통주의가 여러분 했던 겁니다. 자, 3번에 한번 보면 현대 사회 문화적 질문에 대해 해답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정통주의가 단순히 학문적 영역에만 남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정통주의는 당시 현실 사회, 현실의 문화, 현실의 사회적 이게 배경 이런데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화와 이 사회의 정치에 개입하고 어, 어, 이런 방향으로 이 신정통주의가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고백교회, 독일의 주류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독일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히틀러를 지지하고 전체주의를 파시즘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이 전쟁이 2차 세계대전도 막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일 주류 교회가 거기에 붙어서 그냥 흘러갔죠.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의식 있고 깨어있는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 성도들이 이 독일 고백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그 독일 고백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독일 고백교회는 이 히틀러의 이 나치 정권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이 반대하고 나치 정권이 이 기독교를 통제하려고 하고 기독교를 일종의 자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끔 그래서 교회 막 그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리고 이런 이 파시즘을 이 전체주의 사상을 그냥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가르치고 국가에 충성할 것을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했어. 독일 고백교회가. 그래서 저항하면서 이 바르멘 선언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반대한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서 저항해야 된다. 음, 파시즘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우리가 따르고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르멘 선언 자체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어떤 신학적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당대의 그 사회 현실, 이 정치 현실, 여기에 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싸웠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는 단지 그 이론적이고 학문적 영역에 갇혀서 신학적 어떤 논쟁이나 일삼고 이런 걸로 그쳤던 게 아니고 그 우리 그 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일 고백교회가 탄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입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존재다. 예, 이 세상을 위한 존재다 이러면서 교회가 이 세상,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이 현실 참여,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 본인 자신이 이 나치 정권이 유럽 전체를 아니면 유럽만 아주 나중에는 이게 커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 본인이 여기 실제로 현실에 뛰어들어서 히틀러 암살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이 저항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 이게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이 정말 참된 복음을 붙들고 참된 은혜를 선포하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그 현실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적 해답을 제시했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 신정통주의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라인홀드 니버, 라인홀드 니버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게 기독교 현실주의, 기독교 리얼리즘, 아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회 문제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리버 같은 경우는 당시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 이런 이 사회적 문제, 이런데 경제적 문제 이런데 뛰어들어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불평등, 그다음 권력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잘못되었음을 이게 설파하고 이 가르쳤습니다. 그 라이너드 니브는 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덜 나쁜 선택. 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신정통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인데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이 땅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해야 되냐?
덜 나쁜 선택을 해야 돼. 덜 나쁜 선택. 다 타락한 세상이고 이 사회 구조, 개인의 이 도덕적 타락, 이 악함뿐만 아니고 이 사회 구조적인 악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덜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그 실제로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덜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더 나쁜 선택을 해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를 진리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덜 나쁜 선택을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책임 있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 WCC에는 여러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윤리 분과, 이 WCC 사회윤리의 그 어떤 기조가 이런 신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답, 이런 가르침, 이런 원리 속에서 WCC 사회윤리의 이 기조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또 라이너드 니브는 인종차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미국의 인종차별 그러면 유명한 분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 흑인 목사님이잖아요. 마틴 루터 킹. 유명하죠. 이 마틴 루터 킹이 이 라이놀드 니버의 이런 가르침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유명한 그 설교 같은 연설이 있죠.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이 평등하게 모두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게 꿈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신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특징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회적, 문화적, 이런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해답,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이 신정통주의 이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남미 쪽에 가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해방신학, 해방, 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이 해방신학의 이런 어떤 신학적 근거가 되었던 게 이런 신정통주의의 이런 흐름, 이런 가르침들이에요. 그리고 상황화 신학 이런 거. 어.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신학들이 앞으로 막 뭐 나중에 환경 신학, 뭐 동물 신학, 뭐 퀴어 신학, 뭐 이러면서 막 앞으로 막 나옵니다. 막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방신학, 상황신학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이런 신정통주의 이런 가르침이다. 이 WCC의 그 가르침과도 동일한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좀 우리가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교회는 현실의 문제에 무관심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문화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 성경적 대답을 제시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거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네 번째 안 보면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자유로운 주장. 네.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를 추구하고 종교개혁의 유산을 추구를 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유산을 붙잡으려고 하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자유주의는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고, 예, 그 자연신화,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걸 강조했고, 전적 타자로서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 이런 걸 막 강조하고 했던 거, 이거는 신정통주의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신앙에서 이 하나님 중심적, 이 초월적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고 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잘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신정통주의는 많은 부분들이 이 개혁 신앙에서 이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개혁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그래도 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 우리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 교정해야 될 지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배우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하나 좋다고 다 좋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과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근데 이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정통주의 우리 앞서 중요한 인물들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루돌프 불트만, 폴 틸리, 프리드리 고가르텐, 라이놀드 니버, 에밀 브룬노, 디트리 보네퍼, 또 희망의 신학 위르겐 몰트만, 또 판넨베르크,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게 신정통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찰바르트 막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어떤 큰 틀에서는 이게 같은 통일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세부 또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 지난번 살펴봤듯이 뭔가 이렇게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런 A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C를 강조하고, 뭔가 이게 뭔가 공통분모를 찾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오순절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오순절주의, 은사주의, 제3의 물결, 그리고 신사도주의 이렇게 흘러가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같은 오순절주의자라 하더라도 조금 색깔이 각자가 달라요. 같은 은사주의라 할지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의 물결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처럼 신정통주의 안에서도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비평주의 방법론을 수용을 했던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배웠던 건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강조했던 이런 비평주의 이 방법론을 신정통주의도 수용을 해서 성경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개혁파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의 교리와 신학과 신앙의 혼란을 초래한 게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대한 그 사상과 그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고 꺾고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계시 중심적, 계시 우선성 이런 걸 막 강조했던 건 너무 잘한 거야.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선에서 이렇게 딱 설명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좀 너무 쑥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원래 이게 개혁 신앙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구나.
올바른 그 종교개혁 전통의 그 가르침들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걸 부정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관에 문제가 생겨요. 성경 무호성에 대한 거부. 예,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부정합니다. 성경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우리는 믿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영감수를 부정하고, 무호성을 부정함.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이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됐잖아요. 성경 말씀 이꼴 기록된 말씀 곧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되는데 여기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이 정도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 신정통주의와 정통주의가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그 성경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물론 똑같이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게 뭐냐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조명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으로 어, 성경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담은 그릇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음,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성경을 그냥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 저작물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과학적으로 부정확한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비평주의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 이꼴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들을 우리는 수용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성경을 그냥 여러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라고 보는 거예요. 문서. 우리가 삼국유사 문서, 난중일기 문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문서라고 봐. 성경의 문서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편집되는 과정이 있다. 편집. 그러니까 여러 책,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성경이라는 이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편집 과정. 그래서 뭐 되게 많아요. J 문서, P 문서, 뭐 I 문서, 무슨 문서, 무슨 문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편집해가지고 하나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성경을 그냥 하나의 말씀 이렇게 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불트만 같은 거, 루돌프 불트만 같은 경우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이걸 분리시킵니다.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생애, 예수의 어떤 인격, 말, 그리고 사역, 그분의 생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보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이게 우리는 똑같거든요. 역사적 예수와 그 신앙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 우리는 동일하게 보는데, 우리 불트만 같은 경우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이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뭐 부활 이런 것도 역사적 사실로 보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게 부활이고 뭐 기적이고 능력이고 뭐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는,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걸 다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 내용 자체를 객관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야. 우리는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 진짜 몸이 부활했다 이렇게 믿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냥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본다기보다는 우리 신앙적 고백, 우리의 믿음,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부활하셨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으나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또 뭐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거의 역사적 우리가 믿고 있던 역사적 사실로서 믿고 있던 그 관점을 버리고 이걸 재해석해야 된다. 성육신을 재해석하고, 부활을 재해석하고, 승천을 재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칼바르트도 이 성육신을, 우리는 성육신을 어떻게 보냐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는 성육신을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렇게 그냥 이게 성육신이다. 우리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을 태어났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역사적 실제로서 강조하는데,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사건이다. 뭔가 되게 뭐 은혜롭게 들리지만, 이런 식으로만 설명해 버리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던, 그리고 이 땅에 자람의 과정이 있었고 인간의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의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통 이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거. 또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 만인 구원론적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보편 구원론하고는 좀 달라요. 만인 구원론, 만인 구원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다. 객관적 구원이 이미 모든 인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래서 만인 구원론적 경향을 보인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만민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럼 회개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교회 표지에 대한 재정의. 우리 참된 교회 세 가지 표지가 있다. 말씀, 성례, 권징.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례의 정당한 거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보는데, 신정통주의는 이 교회의 참된 표지, 이걸 그렇게 보고 그냥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이게 교회다, 이렇게만 그냥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이게 참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 근데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그런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되게 불명확해요, 사실. 되게 좋은 말 같아도.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참된 교회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거행되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그래서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지켜내는 말씀.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렇게 이게 보는데, 좀 다르게 본다는 거. 그리고 칼바르트가 또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하는 표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하는 표징이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뭐로 보냐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 성례를 기본적으로 개혁하는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성례를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말씀, 은혜의 수단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칼바르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 전통은 원래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로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 유아 세례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칼바르트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거든. 우리는 이걸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걸 우리는 한다고 믿고 있어. 근데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가능성을 전면으로 거부한다. 즉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다 부정해 버립니다. 일반 계시를 그냥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신정통주의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와 아주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근본주의와 이렇게 되게 신정통주의가 되게 막 친하고 손잡고 자유주의와 함께 싸우고 막 연대가 싸우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신정통주의를 싫어했습니다. 그 둘이가 엄청 친할 것 같은데 별로 안 친해요. 어. 근본주의는 신정통주의를 뭐라고 했냐면 자유주의의 새로운 형태다. 이렇게 어.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와 싸우고 자유주의를 거부하면서 막 싸웠는데 근본주의가 볼 때는 신정통주의도 자유주의의 그냥 한 형태일 뿐이다. 예. 새로운 형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근본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 신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근본주의는 근본적 진리들, 성육신, 뭐 동정녀 탄생, 예수님 육체적 부활, 뭐 대속적 죽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거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하는데 신정통주의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측면으로 막 설명하고 막 이해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성경관에 있어서도 막 성경을 하나의 말씀 자체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막 그러고 막 영감설 무엇을 막 부정하고 이래버리니까 근본적 입장에서는 이 막 자유주의와 싸우니까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영향을 받은 어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새로운 형태다. 이런 식으로 신정통주의가 비판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정통주의는 어떤 정통주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정통주의는 원래 교리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고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이 교리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립하는 게 정통주의였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학적 이런 상세한 설명들이 신정통 어, 정통주의 시대 때 이게 정립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정통주의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신학을 세밀하게 몰라요, 사실 교리적으로도. 근데 이때 아주 그 신정통주의가 스콜라의 그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지금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데 신정통주의는 이런 체계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 뭐 이런 거,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 이런 거 막 강조하고, 그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하나님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그분과 교제하고 이런 방식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 아주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존적 하나님과의 만남 뭐 이런 거 교리는 강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정통주의가 많은 부분에서도 왜곡되는 지점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 우리 신정통주의 이 전체 파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해야 될 지점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자유주의와 싸웠던 두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와 싸웠고, 미국에서는 근본주의가 세대주의와 손을 잡고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싸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워가 이겨요. 실제로 싸워서 이겨서 자유주의 신학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몰아내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자유주의가 부정했던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 하나님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주의와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와 어떻게 싸우고 저항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2번에 보면 신정통주의는 성경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자유주의는 성경을 완전히 이제 쪼개가지고 모든 초자연적 요소 다 제거하고 신비적인 요소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는 교훈적인 요소들만 다 남겨주고 윤리 도덕적인 내용만 다 남겨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성경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 중심의 인간의 경험 중심의 그런 신앙에서 예, 이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다시 계시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신정통주의가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에 대해서 신정통주의는 우리 정통신학과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정통신학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기적.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 기계적인 것은 하나님이 로봇처럼 인간을 딱 네 기억 써 하면 기억 써고 뭐 쓰라는 대로 딱 따박따박따박 받아쓰기 했다. 이런 게 이제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저자, 인간 저자의 그 자율성 하에 그가 그러나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유롭게 진리를 기록하게 돼 유기적. 그리고 축자, 글자도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해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물론 여기서 이거는 원문을 얘기하는 원문, 사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원문이 이제 완전 정확 무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본이라든지 번역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의 그런 약간씩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진리 자체를 왜곡시킬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번역 과정 속에서 이제 사본에 따라서 이제 조금 약간의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근데 그게 뭐 절대적으로 근본 진리를 뭐 훼손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아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완전히 모든 부분을 영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이거 정통 신학에서 가르치는 이런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을 얘기하니까 아이 너거는 문자주의다 이러면서 막 욕하거든요. 이 이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 보면 SNS 들어가 보면은 이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하제 꼴통 보수들 그러면서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욕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올바르게 이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문자주의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칼바르트는 성경을 좀 다르게 본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형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 있고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곧 성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 이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통신학과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했던 말 중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신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저작물,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그래서 become,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리고 초월적 하나님, 자기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정통주는 우리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강조했다. 자, 3번, 이거 중요한데, 현대 문화와 기독교. 자, 기독교가 이 현대 문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현대 문화와 기독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즉,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자, 몇 가지 길이 있다. 세속 문화 속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 문화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이 시대의 이 문화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시대의 옷을,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그 우리 여기서 기독교 교회는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되나? 성도는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되나?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상 이꼴 악의 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문화 대항론. 이 문화에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대항해서 싸워서 이 마귀적 문화, 이 악한 문화, 그냥 우리가 맞서 싸워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그냥 우리가 꽃피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이 세속화, 물질주의, 도덕적 상대주의에 강하게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런데 관여하면 안 되고, 이제 그게 우리 휩쓸리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딱 우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딱 지키는 것에 우리 주력하고, 사회 참여, 세상의 어떤 구조의 변화, 어떤 사회 변화, 현실 문제 변화,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개인 영혼 구원, 복음 전도, 또 우리 교회 세우는 거, 그냥 여기에만 온통 집중해.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이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직장 속에 가가지고 그냥 중요한 게 뭐냐 주일 예배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술을 안 마시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 뭐 그냥 철저히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사는 것에만 온통 집중돼 있는 그리고 그 회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뭔가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빛으로 드러나고 이런 거는 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신앙 잘 지키는 거. 내가 이 속에서 전도 한 명이라도 해내는 거. 그 단지 이렇게만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 이런 거는 그냥 세상과 어떤 악한 세상과 그냥 대결하는 구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냥 세상에 이런 것들 그냥 회피하는 방식이 회피. 예. 그냥 그냥 이렇게 문화를 대항하면서 살면 안 된다. 두 번째, 이 정반대. 그냥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방식. 근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주일날 교회는 오는데 그냥 주일은 교회 올 때는 주일 그러니까 성도 모드 딱 바꾸고 이제 그냥 이제 주일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순간부터 이제 이 사회 모드 이렇게 딱 바꿔가지고 이제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막 하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냥 그 어떤
방식, 흐름, 목표,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거의 따라하고, 거의 똑같이 하고, 근데 그 죄책감도 딱히 없어. 그냥 주일 되면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종교적 활동 다 했고, 내 의무를 행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 생활 패턴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완전히 신앙적 정체성을 완전히 거의 잃어버리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대다수가 아닐까. 교회에 이제 참된 성도 빼고 대다수가 그냥 사실 동화되어서 그냥 휩쓸려서 그냥 적당히 세상과 그냥 같이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그냥 좀 신앙이 좋다 그러면 세상은 악의 축이다 생각하고 이제 뭐 대결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냥 거기 나는 같이 하면 안 된다. 같이 올려서도 안 되고 그냥 나는 내 거 지키고 내 할 일 이것만 잘하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화 변형론 이건 어떤 거냐면 사회의 이 다양한 문제들, 인권, 교육, 의료, 뭐 복지, 환경, 빈곤, 불평등,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 여성 뭐 성 문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교회가 참여하는 거. 이 사회 구조적 악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생산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거 막 중요시 여기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기독교적인 걸 이 문화 속에 녹여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 어, 예. 이 사람들은 어떤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적 삶, 뭐 복음 전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모든 사람이 좀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불평등을 겪지 않고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교회가 그런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한국 교회 안에 많죠, 이런 거. 그래서 되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교회는 아주 깨어있는 교회, 의식 있는 목회자, 이제 이런 목소리 듣기 좋죠. 이렇게 살아가면. 음. 근데 이것도 참된 본질에서 약간 비껴나가 있는 거. 교회는 이런 것이 주된 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네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는 일종의 비판적 수용을 해야 돼. 비판적 수용.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과 되어서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그러나 세상을 피하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구별되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어, 이 세상도 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정말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정말 잘 지키며 또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 그게 밑에 2번에 보면 문화 안에서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삶. 문화 안에서 이 문화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문화에 그 적응, 즉 동화되거나 이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서 세상 속에 밀착해서 살아가면서도 그냥 비판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안을 그래 또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게 기독교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중심의 정말 복음 중심의 이런 삶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의 문제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어, 사회 개혁을 이끌어가고 또 시민 운동에 참여하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그는 한 개인 성도로서 이제 해야 될 문제지 교회적 차원에서 교회가 정치적 결사체로서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막 교회가 갑자기 막 기독 정당 만든다. 뭐 목회자가 내가 뭐 장관 하겠다. 내가 뭐 국회의원 하겠다. 뭐 이런 나선다거나 뭐 직접적인 뭐
어, 막, 막, 목회자의 신분으로서 또는 교회적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해서 뭔가를 막 힘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 교회 자체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음, 그냥 이제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성도가 정당을 만들 수 있죠.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그런 건 괜찮은데 그러나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막 이런 목소리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본질은 복음을 배우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또한 또 현실에서도 또 교회적 또 사회적 참여의 문제들 또 어떤 이런 것들을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 비판적 수용이라는 방식 이게 이제 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정통주의 신학의 중요성. 모든 교회와 신앙의 근간으로서의 정통주의 신학. 그렇죠? 예. 우리는 정통주의 신학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학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근간이요 뿌리가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통주의가 이 정통주의를 추구했던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도 정말 정통주의에서 우리는 지금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현재는 소수로 지금 전락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개혁 신앙에 철저히 입각해서 이런 성경적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또 소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적으로 다른 나라 비하면 이런 개혁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실제로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정말 이런 게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뭐 다른 것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현대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교회가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정통주의를 견지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이 문화 속으로, 현대 사회 속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아,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것들, 이런 역할들을 교회가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참된 복음을 잘 배우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꽉 막힌 막 이런 사람, 뭐그 고지식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 이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과 선명한 가르침,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진리를 제시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생각들과 합리적 생각들을 가지고 상식적 판단들을 내리며 그러나 또 이 세상에 휩쓸리거나 동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막 회피하고 막 거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아니고 잘 어울리면서도 진리를 분명히 지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좀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비평주의 한계. 우리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비평주의가 들어왔고 이것을 또 신정통주의는 이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이 비평주의 이 방법론, 이 성경 연구 방법론은 그대로 또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평주의는 성경을 역사적 문서로 봅니다. 그래서 저자, 기록 연대, 또 뭐 역사적 배경, 편집 과정 이런 것에 관심을 쏟아. 그래서 편집 비평하는. 근데 이걸 갖다가 진정통주의도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권위는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영감 부정되고 무호성 부정되고 신적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의 말씀은 상대와 이 절대적 진리고 객관적 진리인데 이게 말씀이 상대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사람의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대 진리로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말씀이 상대화되는 절대적 기준이 이렇게 상대화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합니다. 초자연적 내용을 부정하니까 성경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모든 걸 재단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도 역사적 사건을 안 보고 인물도 역사적 인물로 성경 인물을 안 보는 것. 어떤 인물은 역사적 인물, 어떤 사건은 역사 사건 이렇게 보면서도 또 어떤 거는 신화적이고 그냥 어떤 실제 사건은 아닌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일관성이 이런 부정이 됩니다. 이걸 여러 독립적 문서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양한 시대에 이 기록한 이 쪼가리들을 모아가 이제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 통일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신학적 혼란, 이 교회 분열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해석된 교리적 전통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해석들을 막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존 교리를 막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단적 교리가 이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신학적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어떤 절대적 지침은 사라져 객관적 진리는 사라져 버렸어. 상대적으로 모든 걸 이제 자기 편견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평주의가 예,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우리는 이 신정통주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할 때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한계를 보고 그 신학적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신정통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 기여를 했던 것이 칼바르트와 이 신정통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이 종교개혁과 이 정통주의를 추구하고 따르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했던 운동이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바르게 그 이제 그 사상들을 잘 설명하고 강조하고 받아들였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떤 교리들은 많이 또 신정통주의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해석들과는 다른 해석들을 통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는 이런 측면으로 진리가 또 약화되고 불분명하게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 여러 또 신정통주의 그 여러 출신 사람들 그들도 각자 어떤 주장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이 정통 신학의 가르침과는 다른 주장들도 많이 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너무 좋은 출발이었죠. 자유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출발했고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개인 성도 개인으로서는 교회적 삶을 충실히 살아가서 교회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 노계는 교회 전체를 교단 전체를 또 이끌어가면서 또 신학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과입니다. 신복음주의. 예. 이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도 말 그대로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신정통주의가 들어서서 했는데 신정통주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 신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정통주의, 복음주의를 붙들려고 했던 게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조금 더 복음주의, 정통주의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기는 또 했는데 또 여기에 또 신복음주의가 잘했던 지점들도 있지만 또 왜곡되고 또 벗어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신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나 이런 대형 교회들 또 이렇게 주류 이제 어떤 이 교회들의 이 대부분이 다 이 신복음주의 영향 하에서 이 성장한 교회들이고 그 방식을 도입하고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고 지금도 이 신복음주의 영향이 아주 강력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를 따라야 되지 신복음주의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주의, 신정통주의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통주의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이제 그런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복음주의나 신정통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